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서로 보지는 못해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니 마음이 풍성해지고 1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요. 지금 2부 예배 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코로나 사태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도 손상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이 부분도 잘 해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전무후무하지요. 사실 어른들은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전쟁과 다른 새로운 국면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받았던 게요. 우리 새벽 예배부터 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는 한 200분 그리고 수요 예배는 한 300분 넘게 금요 기도회는 600분 정도 다른 데서도 오셨고 또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역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영광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아팠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이렇게 잘 인식을 잘 못하면서 공격하는 거 들으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취미생활처럼 말하고 예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우리한테 대하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어떤 기자께서 이제 기독교 기자께서 기사를 쓰시면서 주일날 좀 쉬고 싶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미에 어떤 분이 헌금 때문에 교회가 못 쉰다 이런 얘기를 살짝 흘린 얘기를 싫은 걸 듣고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 3일 있다가 일반 기자들도 일반 신문들도 그 얘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제 저희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취급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듣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난주 우리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었던 이 야곱 이야기가 제가 안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34장을 보시면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귀한 전우사님 목사님들이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눈 거 기억하시겠지만 34장 말씀이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약간 이렇게 이 야곱 시대 버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야곱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자초한 어려움이에요. 34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들 갖고 계시니까 집에서 34장을 한번 보시면요. 34장은 성경에서 참 읽기가 불편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픔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딸의 그 끔찍한 사건이 이 안에 있고요. 이 딸이 겪은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려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이 가인의 후손이 했을 법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77배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들이 했을 법한 얘기를 이 야곱의 자식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이 이 자기의 여동생을 욕보인 이 세겜 추장의 이 모든 남자들 다 학살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사실 이 34장에 있는 이 세겜 땅은 원래는 야곱이 있어서는 안 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가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야곱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베델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이미 여기서 주셨습니다. 28장에서. 그런데 이 세겜 땅은 야곱이 돌아오는 길목에 베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은 베델로 가는데 중간에 거치는 지역이고 베델과 거리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델로 가다가 세겜을 보고 거기서 마음을 빼앗겨서 세겜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중간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강남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화려한 뉴욕 땅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런던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많이 모여 살겠습니까? 살기 좋으니까 모여 살겠죠. 그래서 그 세겜 땅의 그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보고 그냥 그 땅에 정착해 버리고요. 거기서 자기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일이 34장에 있는 1절에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이 표현이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뭘까요? 거기에 정착해 버려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이 사고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신앙으로 잘 못 키운 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식 문제는 이 디나가 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래도 세겜이 디나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이 세겜은 그 땅의 추장입니다. 하몰의 아들 추장으로 여기 나오고 하몰의 아들 추장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세겜으로 세겜 땅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그를 보고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재벌한테 청혼받은 거예요. 재벌이 청혼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야곱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항상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DNA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그냥 아예 세속적이면 여기서 이 청혼을 받아들여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유지가 돼서 그냥 대대손손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DNA 때문에 이 자식들이 어정쩡한 거죠. 자식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왜요? 그래도 자기 아내는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후손이라는 이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세겜 족속을 멸하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 청혼을 받지 않고 청혼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너무 슬픈데 할례를 핑계로 삼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랑 이 사돈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속여서 이 하몰과 세겜이 또 그 백성들을 자기들이 이 디나를 이 며느리로 아내로 삼고 싶은 욕망을 뒤로 숨기고 또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속고 속이는 관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백성이 이 아비규환에 빠졌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렇게 이 할례라는 하나님 주신 귀한 이 상징을 속이는 대로 쓰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자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요. 그래서 3일이 되는 날 칼을 들고 할례 받아서 꼼짝도 못하는 이 세겜 족속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30절입니다. 이 야곱의 비참함의 끝판왕이 30절에 있습니다. 디나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도 비극이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어정쩡하게 확실히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백성의 DNA가 있어서 이제 학살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 더 끔찍한 문제는 이 30절의 야곱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혹시 여러분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오도 없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도 없는, 정말 이렇게까지 비참해지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식들이 그래도 어떻게 우리 누이를,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 누이를 어떻게 범하고 우리 자매를 어떻게 범하고 우리 디나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거기에 대한 복수를 했는데, 야곱은 누구만 생각해요? 딸 생각도 안 하고 아들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철저히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물론 내 집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나 어떡하지? 딸이 그 모양이 됐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학살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습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생각보다는 나 어떡하지? 이제 그러자 이제 자식들이 마지막 한 방을 날리죠. 그게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어려워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당신 딸이 저 지경에 당했는데 이거 복수한 거 가지고 지금 내 살고 죽는 문제 생각하고 계세요? 큰 모욕을 당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탈탈 털린 야곱.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탈탈 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고을에 가서 다 탕진하고 그 돼지 우리에서 먹으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비참한 그 모습.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허용하셨을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지만 제 설교 늘 드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당신의 인격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겠어요? 뻔히 보이죠? 야곱이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중간에 세겜의 마음을 꼭 뺏겨서 하나님은커녕 온통 세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세겜에서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거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 험한 꼴 당했는데, 험한 꼴 해결하는 그 문제도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또 세상적으로 해결해 놓고 잘못했다고 했더니 또 이제 신앙적으로 대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모습이 이 안에 우리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아시겠지만 목사로서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 건지, 정말 끝까지 이렇게는 안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웃사랑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가운데 저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부흥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시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너희 안에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 공동체를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 안에 생긴 마음이 뭐냐면요, 이번 기회를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부흥의 시작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고, 예배를 기계적으로 드렸고 또는 종교적으로 드렸던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할 수 없을 때가 오는데,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오는데
그때 정말로 우리의 뼈에 사무치게, 우리의 심장에 사무치게 얼마나 모이는 게 소중한지,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귀한 주간이 이번 주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에 대한 사모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습이 혹시 세겜의 마음을 뺏겨서 어정쩡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런데 우리의 DNA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의 DNA입니다. 우리의 DNA를 가지고 혹시나 우리는 세겜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비참한 자리까지 나아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랑 계속 그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11시에 함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자. 미리 우리가 실시간을 하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육부서는 미리 영상 만들어 놓고 뭐 그 전에 보던 상관은 없지만 아무리 먼저 봤어도 11시에 아이들이 그 집에서 그 TV 앞에 모이고 우리 교육자들이 카톡으로나 문자로라도 함께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 지키도록 하는 훈련을 하자.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세겜에서 보여진 이 비참함이 자녀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잃어버린 데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세겜에서 키우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겜의 문화에 맡기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 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다지고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이제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우리의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3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두고 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우리 이기준 집사님 찬양 가사처럼 역전의 순간에, 결정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틀림없는 하나님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투기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 우리 왜 못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누리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며 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그 품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탈탈 털릴 때까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훈련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저희도 생환훈련이라는 걸 받았던 부대에 있었는데, 이제 훈련을 시키는 이 중사들, 우리 하사님들, 중사님들, 상사님들, 대위, 소위들은 이제 그 훈련을 받더라고요. 특수훈련을.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물 수영 훈련을 시키는데요, 죽기 바로 직전에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버틸 때까지 버티고, 죽진 않는다, 걱정 마, 밖에서 우리가 건져줄 테니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숨을 참고 끝까지 버텨봐. 그러다 진짜 물 한번 먹으면 그때 꺼내와서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보면서 기량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놀랍게 늘어나는 것들을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저 같았으면요, 세겜에서 일단 잘못한 것을 계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혼내고, 그리고 교훈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세겜에서 왜 세겜에 머물렀니? 그리고 세겜에서 자식 교육은 왜 그렇게 시켰니? 너 세겜에서 왜 이렇게 마음 뺏겨서 그렇게 살았니? 그리고 이 모양 빠지는 모습은 뭐니? 이렇게 하나님이 너 깨달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훈련시킬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잔소리 많은 저와 너무나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떡하시죠? 얘야, 베델 기억하니? 네, 하나님. 그 베델 기억해. 내가 너 그때 찾아왔었지.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자. 다른 종교적이고 어떤 훈련적이고 교훈적인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확 안아주시고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탈탈 털렸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나올 때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너 기억나니? 옛날에 너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현창학 교수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고 포기할 수 없는 예배의 대상자이시고 당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들은 한 30% 교회들은 오늘도 예배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분들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뭐라 하지 마십시오. 예배 안 드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예배 드리는 분들의 그 중심도 훌륭함을 믿습니다. 그분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다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 와도 좋다. 하지만 공식적인 교회 문을 닫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으며 참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던 이 예배 나와 드리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인 방향인 그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시간 모든 성도들과 이 한국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함께 누리십시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시적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동 없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억지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며 누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감격과 감동처럼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도 이렇게 만나주세요. 기도하시면 100%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맞는 길로 이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반응을 보면 재밌습니다. 2절,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2절 3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읽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네, 50점 정도 됩니다. 왜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점짜리 이 마음을 받으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긴 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죠? 약간 좀 뻔뻔합니다. 보시면 야곱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세겜에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 모습을 보니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뭘 잘했다고? 그쵸?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이 있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이제 또 표현이 재밌습니다.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내가 몇 번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번이 3절 안에 내가 5번이 나와요. 이거 좋게 보려면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자기를 얼마나 중심에 두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게 된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부르면 좋겠는데 약간 좀 가오를 생각하고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 있잖아요. 요셉 뒤에 보시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다는 얘기가 나와요. 37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봐서라도 야곱은 안 변하고 있어요. 야곱은 계속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계속 삶을 이 고생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쉽게 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루기 쉬운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애굽 왕 앞에 갔을 때는 좀 변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예전에 윤종화 총무님 돌아가시기 전에 윤 총무님 이 창세기 강의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건 너무 감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손을 서로 엇갈리며 이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어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 그 말에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야곱의 모습은 계속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반쪽짜리 회개를 합니다. 그래도 야곱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5절을 보시면 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곱 모습 속에 제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제 중심적인 제 자신. 그런데 때로는 그때 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져주실까? 그런데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좀 훌륭한 사람과 좀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만 있으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야곱도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좀 고생은 할 수는 있어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도 그 일을 통하여 기어코 우리를 마지막 날 바로 앞에서 야곱의 모습처럼 손을 엇갈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의사를 꺾었던 그 야곱의 모습처럼 기어코 하나님이 오늘 찬양처럼 역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했던 이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절, 3절에 어찌 됐던 간에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4절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먹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완성은, 정말 중요한 예배의 완성은 삶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속상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기도만의 금식이 아니고, 기도만의 예배가 아니라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 마스크 대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마스크를 돈을 벌려고 꽁꽁 숨겨놓고,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면 자식들에게 영광스러울까요? 그렇게 해서 돈 벌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울까요? 그렇게 해서 돈 벌면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할까요? 떳떳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우리 교제했던 어떤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한 분 집에 있던, 이 사태가 있기 전에 마스크를 좀 갖고 있는 게 있으셨나 봐요. 집에 있던 마스크를 갖다 놓으셨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마스크 없는 분들은 마음껏 가져가시라고, 제한 두지 않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라고 해놨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뭐냐면 다른 분들도 그걸 보고 집에 가서 갔다가 다시 놨다는 거예요. 예배 와서 그걸 보고 또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놔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스크가 더 많아졌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이죠. 또 그 얘기를 들었던 우리 또 같이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은 당회원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그 교회가 마스크 3,000개가 있답니다. 이 전도용으로 3,000개를 주문해서 3,000개를 전도용으로 마련해 놓은 게 있는데, 그 3,000개를 그날 당회원들 임시당회 열어가지고 그 복지관과 호스피스로 이 3,000개를 기증하기로 하고 그날 갖다 주고 오는 길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본질과는 다르더라도 말씀 앞에 누가 마스크를 내놓는 걸 보고 감동받아 또 자기 걸 내어놓는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예배 속에 기도의 회개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이 예배 완성에 있어서는 정말 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고리는 왜 그러냐면, 이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상징인 그 금부치들을 귀걸이로 만들어서 우상들을 귀고리로 만들어 걸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싹 걷어가지고, 특이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세겜을 탈출하잖아요. 노잣돈도 필요할 텐데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거두어가지고 어디에? 세겜 땅에 묻어버립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이 비록 자기를 내어놓는 회개는 부족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중심을 던짐은 훌륭했다고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일 수도 있겠죠. 조금씩 변화시켜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자기 중심성만 해결하면 되는 것을 놔두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성하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좀 옆에 분들을 볼 때, 또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 좀 이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베델로 부름받았고 베델로 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인지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 안에서
결단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완성하는 것임을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것, 시간을 내는 것, 자기의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교회 예배들 없으니까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제가 그럴까봐 저한테 계속 다짐을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애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교육자들한테도 그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쉰다고 우리 쉬면 안 된다. 우리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뛰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금요일날 일부러 같이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고 결정하면서 저희가 금요일날 하루 금식하기로 했고, 하루 금식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맛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가 넘칠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또 이 한 주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챙겨 들으십시오. 새벽 기도 챙겨 들어주시고요. 수요일날 저희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금식하고 예배 드리고 금요일 저녁 금식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열매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베델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베델은 바로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날 수는 없으나 목장 카톡으로, 그리고 제가 어제 보내드렸죠. 이 단톡방에 그 그룹콜이라고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끼리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그룹콜 초대해서 핸드폰 놓고 함께 목장 모임 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나 그룹콜로 꼭 일주일에 편한 시간 정하셔서 목장 모임 하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목원들 가운데 마스크가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은 좀 있는 분들이 나눠주시고 좀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상수리 아래 그 모든 금붙이 묻은 것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른 사람 돌아본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신방하고 더 열심히 돌아보고 더 열심히, 물론 전화로 통신으로 하는 거죠. 열심히 더 서로를 챙기는 귀하고 복된 이 부흥의 기간이, 이 종교개혁의 기간이, 이 회복의 기간이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우리 충만하게 충성스럽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 보지 말고 하나님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50%든 40%든 10%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로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